계시록 16장의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해서 여섯째 대접 호리병까지 무슨 내용인가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6장 강해 해설 이러면 되겠죠. 우선 먼저 성경 전체 목적은 구원사다. 이거를 경륜 통치에 허락해 가시는데 그게 5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 무죄 양심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절까지.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12장부터 52장까지 족장 약속 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면은 바로 율법 시대의 구원사 경륜이 시작돼요. 이거는 뭐냐? 출애굽부터 예수님 죽으신 것까지 그 내용이 전체 다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그 안에 다 내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은혜 교회 시대 구원사 경륜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역사가 교회가 탄생인데 그때부터 지금이 딱 됐는데 끝났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은혜 교회 시대의 구원사 경륜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다고. 이제는 말세 시대 구원사 경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적그리도 공산사회자 악법 독재체제 박해 배교 시대의 구원사 경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큰 5개의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또 이어서 더 율법시대 구원사 경륜은 여러분들이 쭉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거를 다 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시대의 구원사 경륜은 저 5시대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아주 파노라마로 한눈에 싹 요약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뿌듯함이 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계시록 16장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쭉 강해를 나가는데 지난 수요일 날 7인의 징조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7 나팔 환란, 7 대적 호리병의 진멸 심판, 이 관계성을 잘 알고 계시죠? 이 관계성은 어떤 관계성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사 경륜을 이렇게 공의 심판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 점진적 강도 확산의 원리로 진행시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인부터 6째 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서 여러분들의 말로 할 줄 알아야 되고 8장 9장의 첫째 나팔부터 여러분 7째 나팔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사를 경륜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의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안 보고. 그리고 첫째 대접부터 여러분 7째 대접까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의 진멸 심판이 끝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쭉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일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단이 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침투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계시록을 매일같이 여러분 읽어나가고 이해하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달라붙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 근데 왜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사람 언어와 그리고 가정일이나 또는 악법이나 모든 세상 시스템이나 어떤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분쟁이 되고 싸우고,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잖아요. 계시록 말씀으로 좀 붉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저 마귀를 이겼느니라고 말씀하신 게 뭐 소용이 없잖아요.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계시록을 잠자기 전에 읽어 나가고 시간을 내서 짜투리 시간에 읽어 나가고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요 전혀 틈탈 수가 없어요. 들을 틈이 없습니다. 디아블로스가 마귀가 들어와서 벌리지는 못해 틈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다치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원망불평 틀림없어 그 사람 계시록 안 읽어 나가서 그래. 근데 계시록을 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 그러면 잘못 읽어서 그러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쭉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시험을 할 거예요. 첫째 인과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적 호리병에는 무슨 구원사의 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척척척척 설명을 해야 돼요. 안 보고. 오늘 구미 현장 예배 오신 분들 다 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노력해 보세요. 네. 오늘 1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요한이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적 호리병을 어디에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도 바로 뭡니까? 땅이잖아요. 처음에가 흰말이 땅에서 여러분 미혹하고 적구리 두가 영이 풀어지는 거지. 나팔도 땅에 하나님 확 피 묻은 불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땅의 식물 3분의 1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접도 첫 번째 대접 호리병도 대접 호리병이라는 말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공의 심판을. 그러면 여기 대접 호리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첫째 은혜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 불의 심판이 들어가 있다. 1번이 2번이 2번이란 말이 불의 심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걸 땅에다가 확 쏟으니까 호리병을 집중적으로 땅에 쏟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권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는 거 했더니 짐승 666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지 말라. 그거 받으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유황불목한다. 분명히 영전하는 복음을 후 3년 만에 천사가 복음을 증거했고 이중 예언을 적용한다면 지금도 이 단임 목사를 통해 들었어요. 세상 정부의 악법의 666 시스템 그런 체제를 순종하고 따라가고 굴복하고 혼합하고 타협하면은 밤낮 힘을 얻지 못해. 그리고 종기가 나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계시록 14장에 예수님이 영전하는 복음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짐승표를 이마나 손이요 오른손이 아닙니다. 손에 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상 적그리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청생마를 탄 이재명으로부터 엄청난 여러 혜택을 받겠지. 이제 그거가 진의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으면은 이제 밤날 쉬지 못하고 고통이 올 때가 와.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시라고. 배교하지 혼합하지 타협하지 그러면 멀쩡해.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아들어. 근데 담임 목사 마음에는 성도들 마음에는 밤낮 힘을 얻지 못해. 괴로운 거야.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는 법이에요. 법. 이거는 짐승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았다는 것은 세상 법을 따라갔다는 것은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 호리병 안에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심판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땅에 확 쏟아보니까 지금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적그리도 공산 사회제 악법 독재 체제의 666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혼합하고 그거를 여러분 따라가고 제3자 교회로 갔을 때 하나님이
와, 진료대접을 그 교회마다, 그 가정마다, 그 인생마다 호리병을 지금은 다 쏟아붓지만은 지금은 3분의 1을 쏟아부어. 그러면 3분의 1을 내가 그 호리병을 쏟아부었을 때 잠기잖아요. 침내라는 말은 확 잠긴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만큼 고통이 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막 밤낮 힘으로 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3년 때 문재인이가 예배를 정지시키는 조례법이에요. 그것도 하위법을 만들었는데 봐봐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 떳떳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그 예배를 정지했던 목사나 그게 성도들은 성령이 속에 진짜 계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지금 마음이 보통 괴로울 거야.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지 않다. 그분은 여러분 다시 태어난 본 어게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사람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밤낮 종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지도 않아. 종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게 고통스럽지가 않다니까요. 바빠 헐고 얼마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치가 나고 심한 헌대가 나니까 욥처럼 기아장으로 벅벅 굶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비정교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지요. 바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중 예언을 잣대로 한다면. 이거는 후 3년 만에 가서 직접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후 3년만 짐승시대에 용전하는 복음을 불순종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7째 나팔을 부르주면서 아주 심판의 끝자락이에요. 이거는 구원사 경륜 중에 심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부, 큰 음녀의 정부, 큰 성 바벨론의 정부, 그들이 만드는 물질, 명예, 인기, 편안함, 안락함, 세속적인 거, 세상에 여러분 통합적이고 에큐메니칼, 그 좀 편리한 거, 비본질적인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 그게 벌써 666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작동되는 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중예언으로 영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자복하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걸 내보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죠? 베리칩이다 아니다 그렇게 가지 마셔요. 제가 잘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16장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그랬더니 바다에 죽은 피가 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 7 대적 호리병은요 그냥 한마디로 심판의 불일로 죽여버리는 거야 다. 이 긍휼과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사 경륜이. 근데 이 나팔만 해도 3분의 2가 바다에 피가 되고 붉은 산 같은 불이 떨어지잖아요. 3분의 1만 다 죽어. 근데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구원사 경륜에 있어서. 끝장나는 거예요. 예. 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다는 뭐냐? 세상 코스모스, 세상 마귀가 준비한 시스템이 바다라고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인 바다라고 보면 돼. 문자적으로. 그래서 바다의 우상, 이 땅의 우상들을 모두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일의 7년 환란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진행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된 불과 유황못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록 말씀을 다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상징적 역사적 해서 끝끝내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에 대해서 갈증이 생기고 기간이 다 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 아모스 9장에 가가지고. 그가 똑같은 거. 여기는 긍휼이 없어요. 7년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7년만 준 겁니까? 인류 역사 거의 6,000년이 끝나가 구약 4,000, 신약 2,000년 역사에서 6,000년 역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거든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6,00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요. 저를 보세요.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권 구원사 경륜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한 번도 없어. 계시록 22장 22장 거기서만이 성공을 하셔. 이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던 인간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집이고 이렇게 참 무질되니까 하나님도 한 번도 구원사 경륜을 완성시킨 일이 없어. 지금까지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 구원사 경륜이 완성됩니까? 안 되잖아요. 1000년 동안에 편안하게 죄 없이 마귀 없이 살다가도 천년왕국에 여러 마귀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루묵이잖아. 다 배교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 평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구원사 경륜은 계시록 21장 22장 우리의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셋째 6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적 호리병을 어디에 쏟아요?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됐더라. 이거 봐. 전체 피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적이 있겠지요. 7 대접 진 호리병은 긍휼과 자비와 구원사 경륜이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혼합하고 타협하고 넓은 길로 끌고 가고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 짐승 큰 음력 큰 성 바빌론 짐승표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이고 불이익을 주고 순기의 피를 흘렸던지 피를 다 먹여. 그런 인간들에게 수돗물을 들기만 하면 다 피가 나와. 그러니까 피를 껄떡껄떡 먹고 막 해가닥해가닥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기의 피를 여러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끝내 가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보세요. 7절 말씀에 딱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8절 가서 계시록 10장 8절 가서 넷째 천사가에게 예수님께서 대적 호리병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예, 불침내 불 이것을 해에다 쏟아부라고 그래. 해.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 나팔도 어떻게 돼요? 해, 달, 별에 타격을 주잖아. 3분의 1을 밤과 낮이 3분의 1이 어둠이 있고 빛이 없잖아요. 똑같아. 그랬더니 이 해가 조금 움직이는 거야. 사람 저 해가 지구 쪽으로다가 조금 온 거야. 지금도요 저 태양 온도가 6,000도래요 약. 그거 만약에 1mm라도 조금 가까이 왔다 우리 다 죽어요. 지금 해가 조금 가까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아니 하나님이 해, 달, 별 우주 안에 얼마나 좁쌀 많은 게 지구잖아요. 그 지구 하나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만드셔가지고 관심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우주 만물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지구만한 게 우리 좁쌀만한 우리나라 우리 지구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 번도 부딪힘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드신 분이 하시면 정확하게 움직이냐라 공전자전. 근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 때까지 구원사 경륜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인간이 그래. 사람끼리 결혼 생활에 만족 못하니까 천사하고 결혼해. 이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야. 지금 똑같아. 전 세계의 인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고 아주 후회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구원사 경륜을 진행하는데 노아의 가정을 사용하고 방주를 만들어. 지금 똑같아.
우리 교회 두 증인 마지막 때 말씀만한 우리를 사용하고 광야 예비죄 방주를 만들려는 맥락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구원사 경륜 안에 구원을 못 시켜 하나님이. 그러면 저를 물어봐요. 하나님이 힘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그걸 모가지를 밥 비틀어서 가지고 끌고 오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여전도 회장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정의의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약속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도 못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모든 사람한테도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때? 사역하셔요? 냈다 쫓겨놓으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포할 뿐이요. 선포할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물로 완전히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 오늘 대적 호리병과 물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슨 언약? 그게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마지막 때는 무릴 부족이고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 예수님 하시는 걸 보는 전체 불이잖아요. 불. 전체 불이잖아요. 불. 이해하시죠? 감옥 갈수록 전 세계는 물이 풍부할까요? 모자랄까요? 여러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아요. 홍수로. 그러면 감옥 갈수록 우린 지구 온도가 어떻게 돼요? 1.2도까지 올라가. 끝나는 거예요. 저 북극에 눈이 있고 어린 거 빙하가 다 녹고 지금 얼마나 더운지 몰라. 이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어디는 너무 물이 많이 나고 홍수하는 아직 거기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좀 남아서 물로 해주는 홍수를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아픈 물 부족에다가 여러분 지구를 기후온난화로 꽉 갑니다. 열대야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시원하느냐? 가냐 예비처 가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왜 하면을 안 해요? 아멘.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아멘. 거기 가면 마음도 평강이 있어. 거기 가면 신발도 필요 없어. 신발 하나면 다 안 떨어져. 거기 가면 여러분 옷 한 벌이면 옷이 안 떨어진다니까.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고. 아프지 않잖아요. 출애굽 때 보니까. 이해하시죠? 최장로님 하면 아멘 하시는 우리 다른 분들은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나? 출애굽기 하나님의 광야 예배처를 순종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물속에 심판을 안 받는 거는 방주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지 방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주를 붙잡고 있는 거지. 방주가 여러분 노아 방주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광야 예비체 방주를 순종하는 거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함께 안 해요. 하지요. 하나님 함께 하지요. 네. 그런데 그게 막 해가 조금 땡겨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 열기에 막 뜨거워서 막 다 타는 거야. 여러분 6천도래니까요. 여러분 막 타는 거예요. 타는 거. 그런데 9절 말씀 봐봐요. 이 인간이 이래 인간이다. 이거 봐 시작.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게 태워진지라 그들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안 돌려요? 인간이 이렇다니까. 인간이 이래요. 참 답답해. 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은혜 교회 시대의 구원사 경륜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요? 끝났어.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초림의 상속 언약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복음을 전해봐.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재림의 세상 속 그냥 복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죽기가 사랑했다. 그 복음 전해봐. 받아들이는 거. 당신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끝났어요. 이제는 은혜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 목사부터 다시 태어난 본 어게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진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군사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사람 이들이 이제는 막 배교예요. 대배교 시대가 드러나서 적그리도 공사한 자 악법의 말씀이 성취돼서 막 배교하는 거. 스스로 넓어기는 스스로 배교하고 뭐 목견도 배교하고 물질 때문에 배교하고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제일 많이 배교하고 세상 문화 명예 권력 인기 교회 사이즈 뭐 성도 목사기 싸워서 다 배교해버리고 엄청나게 많아. 배교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 예?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끝났어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대적 호리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불심판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불심판은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기 12장 11도 보니까 불심판이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나? 하나님은 뭐 속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키는 불이라니까 불.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아. 이제 불로 심판하지. 디모데서 3장에 보니까 이 지구는 뭘로 심판해서 녹아버려요? 불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가죠. 봐. 요셉하고 마리아도 도망가는데 뭐 그렇게 안 도망가려고 버팅기는지 몰라. 예수님 사람들이 악법 앞에 청상말 이재명이 앞에 뭘 그렇게 당당하다고 슬그머니 붙어가지고 말이야. 뭘 하나 먹으려고 말이야. 에?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지옥 끌고 가려고 배교하게 만든 도망가야지. 요셉과 마리아도 도망가잖아. 이집트로. 헤롯이 2살 아래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그리고 3장에 예수님 먼저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니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3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첫 번째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은 여러분 참 뭘 입었는 줄 알죠? 예? 입은 것도 탁 떨어지고 낙태옷을 입고 여러분 꿀을 먹고 살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이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은 허락하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끌쩍끌쩍 오잖아. 교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꼴비시라고 야 인간들아,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과 너희들도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침례하는 내질르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인간들 향해서 오늘 목사, 장로, 집사를 향해서 뭐라는 거야? 너 회개 네 뿌리에, 네 인생 신앙생활의 뿌리에 뭐가 놓였다? 도끼가 열렸다. 도끼가 놓였다. 도끼로 열매를 회개 합당한 열매 좀 찍어버린대. 그러면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자복회개하여 요르단강이에요. 원래는 요단강이 없어요. 요르단이더라고요. 요르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란 말은 밥주라 가지고 잠긴다는 거, 물에 잠긴다는 거. 우리는 세례가 안 맞아요. 원래 나는 장독에서 우리도 세례란 말을 썼는데 이 쓰면 안 돼. 침례가 맞는 거야. 침례는 물에 잠겨서 죽는 거 예수님처럼. 그리고 거기 물에 잠겨서 장사 지낸 거야.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걸 부활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그런 뜻이에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잠긴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준다. 자복회개 한 뒤에 내가 물속에 잠기게 해서 침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 보고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으로 침례를 준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침례를 말을 해서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침례.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 거듭났을 때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님에게 푹 잠겼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떠나질 않아.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 그걸 내주라고 해. 내주. 안 떠나. 아무리 혈기를 내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뭐해도 배교만 안 하면 떠나질 않아. 성령님 침례의 내주는 안 떠납니다. 그래도 배교만 안 하면 우리는 절대 지옥을 안 가요. 대신 이 땅에 죄를 지고 자본죄 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는 뭘 하셔요?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셔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고 두들겨 패고 매를 몰고 그리고 상을 죄지는 그거 외고 지옥은 안 보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나 침례 요한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기게 만드는 이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정체성에 입증하는 걸 물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는. 아셨죠? 그러면 불침례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거야. 출애굽기 때부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전체 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적 호리병에 뭐 들어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그러니까 그 불침례가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뭘로 돼 있어요? 불 속에 불로 돼 있지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불침례라도 침례가 뭐라 그랬어요? 잠긴다.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 불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 침례 불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개만 달랑대는 게 아니라 푹 잠겨서 있다니까 불 속에. 예. 근데 이제 이 유황불모스 신용 지옥인데 들 뜨겁고 많이 또 감이 뜨고 이거는 행한 대로 틀리죠. 근데 몽땅 다 잠겨요, 안 잠겨요? 그걸 불침례라고 하는 거야, 불침례. 그러니까 오늘도 봐봐요. 이 불침례에 잠기게 만드는데 끝내 이들이 해결을 왜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럼 결국에 봐봐요. 하나님이 후 3년 만에 짐승뼈를 받고 마귀 짐승 보자 이론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자복회개는 틀려요. 회개는 뭐냐? 마귀의 자녀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인이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야. 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고집부둥이 루시퍼야 불근형 교만해가지고 지금도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저 교만한 것들이 지들이 잘나가지고 다 장악하는 줄 알고 있어. 저것들이. 에? 하나님이 이제 불침례를 준다고 이제 이스라엘 봐봐요. 저 교만한 것들 메탄아웃처럼 불 속에 푹 담궈버려요. 담궜다가 또 꺼내겠지 살짝 이제는. 그러니까 봐봐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서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여기까지도 일곱째 나팔을 천사 불고 불 다음에 대저 호리병에 하나의 불침례 불의 심판을 갖다가 집어넣고 쏟아 부는데도 끝끝내 가슴 졸이면서 회개하기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이렇다니까.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이 완성돼야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인간이 강팍해요. 히브리 3장 12절 마음이 강백하요.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배교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배교에서. 우리는 배교만 안 하면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은혜 교회 시대에 구원사 경륜이 끝났다니까. 끝났어요. 지금 무슨 시대 구원사 경륜이 진행된다고요? 적군이도 공산사회자 악법 독재 배교 시대의 구원사 경륜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이번 주일날까지 다 외우고 오세요.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최단우님은 어저께 다 외우셨대.
자, 10절, 11절, 계시록 10장 10절, 10절.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 마칩시다. 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 왕자 자리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얻어지며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자신들이 아픈 것을 중기한 대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짐승 왕자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제3성전이에요. 그 짐승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 경륜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예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것들이 봐봐요. 사단도 하나님이 사단과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마태복음 24, 41절에 그 사단도 불가이한 것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놈의 짐승 왕자가 이걸 몰라. 하나님 마음을 몰라.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여섯째 천사 때는 좀 많이 좀 가르칠 게 좀 많아요. 요거는 다음 주 금요일날 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넷째 천사 대적 호리병과 다섯째 천사 대적 호리병 봐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가운데 마들을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욥기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3장에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4장부터 딱 가니까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럼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기 허락하잖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 말씀을 우리가 무장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뭡니까? 시험,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사람 시험, 물질 시험, 언어 시험, 행동 시험, 세상 크름력 시험, 근성 바벨론 시험, 모든 시험, 육체적으로 안 보이던 이 세상 이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통과하잖아요. 마귀가 딱 와가지고 성령님이 허락하는 거 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광야 예비조 들어가려면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여보세요. 떡, 육체 종류 떡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는 거. 이것들이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떡으로 사는 줄 알아. 말씀으로 확 내질러. 그냥 말씀으로 내질러야 돼. 사람 말로 내질르지 말고. 두 번째 뭐야? 큰 천하의 모든 걸 보여주고 떼내라. 나에게 경배하라. 봐봐요. 안목의 종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말씀으로 탁 내질러버려. 세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자랑. 성적 꼭대기 떨어뜨리면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인생의 자랑.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이제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들더라. 봐, 여러분들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중드는 그런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려면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하면 맨날 거기서 헤매. 자, 우리 인사합시다. 광야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부정 공동체는 광야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상도 지금은 나는 광야 시험을 통과했다. 통과 못하면 계속 집적돼. 계속. 돈, 사람, 말, 기분, 감정, 미움, 시기, 질투, 세상과 이것 때문에 분쟁과 원망, 불평, 짜증, 시험이 왔다. 여러분 그거 통과해야 하나. 통과 안 하면 반드시 또 오고 더 구고. 야곱이 에서를 피했어. 그랬더니 누굴 만나? 피하지 마시라고. 통과하셔야 된다니까. 똥차 피하다가 만나? 뭔차 피하다가 뭔차 만나다가 만지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능력, 권세, 말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피해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인사들 사랑합니다. 뭐 하트를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트를 날리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광야 시험에 통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말만 하면 능력이 나가 막 권세가 나가 막
그리고 막 회개하라. 하늘 왕자 깝다. 막 외치면 막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 산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